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야외를 갔다 갑니다. 가을 소풍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점심 먹을 식사를 준비 안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좀 가다가 예수님이 시냇가를 지나가더니 너희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을 수 있으면 돌멩이 하나씩 다 들어라. 좀 힘든 돌멩이를 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이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다 앉았냐? 너희들이 가져온 돌멩이 그 앞에 대어라. 손에 잡으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처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기도합니다. 각각 가지고 온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떡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 좀 들을 수 있는 돌멩이를 들어서 그런데 자기가 떡 그것만 먹어야지 서로 나누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원래 말 잘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었대. 그냥 인절미만한 거 이렇게 들어서 먹으니까 그 얼마나 고프겠어요? 이제 아이고 다음에는 내가 큰 돌멩이 갖고 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소풍을 가게 됐어요. 역시 예수님께서 자 오늘은 돌멩이를 모두 다 5개씩 조그마한 돌멩이 봉창에 넣을 거 주어라. 그래서 이제 5개씩 갖고 가라니까.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왜 오늘은 5개만 갖고 5개를 갖고 오지? 그러면 5개를 어떻게 들고 가나? 에이, 나는 큰 거 하나만 갖고 가야지. 그래서 큰 돌멩이 하나를 갖고 들어갔어. 약속된 장소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이 자, 오늘은 게임하겠다. 자, 각각 가져온 돌멩이 5개 있지? 저 앞에 무화과 나무 있잖아. 그것을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무화과만 먹어라. 그랬대요. 그게 다른 주자들은 조그마한 거 갖고 생각 딱 하니까 착 떨어지는데 가룟 유다는 돌멩이가 커서 어떻게 해요? 던질 수 없어가지고 굶어버렸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래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웃기자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저런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먼저 예수님 제자들 누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을 부릅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세리, 마태, 야고보, 다디오, 가난, 시몬, 가룟 유다. 12명 맞죠?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안드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야고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첫째로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빌립은 어떤 직업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을 했는지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던지 그렇게 했는데 빌립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빌립이 그냥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빌립이 예수님께서 그냥 빌립 만나고 빌립아 나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을까? 그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 앞줄 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따랐냐면은 빌립은 바로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니엘한테 갑니다. 가고 나다니엘 이렇게 말하죠. 나다니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 율법이라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에요. 5가지. 거기에 기록했고, 또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 구약에 선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록한 그가 누구예요? 그 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르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다. 즉 나다니엘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늘 관심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죠. 먼 아들 이 사람은 구원만 봐도 우리 주님 언젠가 오실까. 그런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평소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림 전시에 가보세요. 그림 전시에 가보면 그림에 관심이 있으면 그림을 요새히 바라보잖아요. 근데 별로 그림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진 분야에 마음을 쏠리게 됐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의 관심은 뭐가 있겠어요? 아니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죠? 대통령 누가 되느냐. 이게 다 그 주다가 결정됐잖아요. 이제.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냥 거기에 다 관심 있고, 이제 모여서 말하는 것마다 누가 대통령 되겠어? 이것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또 모든 사람의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돼. 지금 당장 자기가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죠. 근데 빌립은 그것도 관심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즉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모든 사람은 건강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건강은 참 중요하잖아요. 건강.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란다 하니까 다 건강.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도 또 구원하고 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이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나라고 뭐라고 말할까? 나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저 나라에 가 있는데 함께 생활했던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야? 영혼 구원의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바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 말한 거예요. 나다니엘,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나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 출신이에요. 태어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야, 나사렛 같은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느냐라고 나다니엘은 반응했어요. 나다니엘의 마음은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어디서 오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오시지. 어떻게 자식을 촉구되어서 날 수 있어? 근데 빌립은 와서 봐라. 네가 직접 눈으로 봐라.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네가 직접 그 분을 만나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빌립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딱 보고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도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결단입니다. 요즘에는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홍수시대예요. 근데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들은 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텔레비전이 몇 개나 있는 거 아세요? 4개인가 있을 거예요. CBS, 제가 섬기는 CTS, C채널, 그 TV, 인터넷은 더 많겠죠. 지금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방송이 아마 4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저기 얼마나 방송이 많이 나와요. 뭐 안방에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주옥 같은 설교자들의 그 설교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은요, 정말 설교 잘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잘하고 얼마나 잘하실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저도 이제 구시대가 돼가지고요,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이 사투리 많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설교의 말씀 많이 듣지만 결단을 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이번 일주일간 지나는 그 단일 기도에도 참 훌륭한 목사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데 그냥 은혜 받았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결단을 못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은 자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가요? 나다니엘에서. 나다니엘,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래서 나 빌립, 무슨 나사렛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나, 정신 차려. 그러나 빌립이 뭐라고 해요? 와보라. 내가 직접 봐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한다면 결단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호와로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그 축복이 오는 것.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그 현장에 가셨어요. 예수님 그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물 내리겠어요? 그 아침에는 다 정리하고 떠날 시간이에요. 피곤해 지친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다르게 말했어요. 여기 복 받을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겨져서 결단을 해서 여러분이 그 결단,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빌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이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사건인가 알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통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빌립이 평소에 빌립은 뭘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돈 계산을 하는 사람. 돈 계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공무원들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된대요.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교회가 풍성해야지. 공무원들이 장로님이 되니까 뭐예요? 평소에 자기 습관. 이게 필립은 계산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아시고. 그러나 평소에 필립은 이 수학적인 계산,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계산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가 어린 아기가 가져온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5,000명 합하면 15,000명 20,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빌립이 뭘 느꼈을까요? 야, 예수님에게 저는 능력이 있구나. 저는 그걸 통해서 빌립이 믿음이 커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실망하고 실패할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자기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통계산하고 계산을 통해서 아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또 교회 재정도 어떡할까 걱정도 합니다. 황 집사님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족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있어요. 아멘.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느 교회는 꼭 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의 믿음이 약했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자기 생각으로는 200데나리온은 얼마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씩 걸지라도 201분의 임금이에요. 201분의 임금. 오늘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2천만 원은 있어야 이것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기도 하니까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의 제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계산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 믿음의 힘, 믿음의 일, 여러분의 삶 속에 작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에 나타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자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 가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걸려요? 아버지 보여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지만 마음으로 못 봐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빌립은 확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의 이 질문은 잘못됐다기보다는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싶어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확실한 신앙의 확신을 통해서 더 확실한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하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7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 빌립이고 오늘 여기는 예수님 제자 빌립인데 빌립은 여기서 끝나는 게 교회 전세에 의하면 빌립은 갈라디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체포돼 순교했습니다. 그 빌립의 순교 그 십자가 저기다가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교회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의 얘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빌립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훈을 받고 싶었어요. 빌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사명,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이 뭐겠어요? 빌립이 가졌던 생각을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거 버려야겠구나.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지막 삶의 공식입니다.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구원에 약속한 메시아를 만나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빌립의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빌립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빌립은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가냐면 나다니엘을 찾아간 거예요. 같이 신앙의 이야기. 또 빌립은 항상 갈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빌립에게는 항상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나다니엘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자, 항상 친구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죠? 서로 잘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상당히 화합하고 화목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은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마음의 관심을 가지면서 믿음의 좋은 친구와 함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니엘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나다니엘이 누구냐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제자 이름을 가고.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제자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빌립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전도하고 소개하고 정말 영혼의 관심을 가져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 주님을 믿기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그 주님의 말씀의 길로 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더 말씀을 읽고 싶고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마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계셔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정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20세 때에 큰 이렇게 전환기가 됐다고 해요. 그건 20대 때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그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는 말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이 신학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잘 보고 판단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말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신학이라고 그러고 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합동적 개신교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혼동한 거예요.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회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다가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묵상을 하다가 머릿속에 딱 이런 수치가 지나갔더래요. 가만히 있어.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면 뭐가 똑똑하다고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해? 다 똑똑하지 않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이성에 제한적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들으면서 아니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의 뜻 안에 가둬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그 뒤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해가는 결단을 믿는 겁니다. 빌립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같이 결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정말 성경에 관심 가지고 성경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영의 양식에 따라 성경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성숙하고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이 내 맘에 격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감으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결심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자만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나를 왜 구원시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의 심정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음 주 성찬 예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채찍 맞으시는 우리의 질병과 질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오늘 주님 기도합니다. 성도님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 부분에, 신경 조직 부분에, 신장과 심장 부분에, 소화 기능에, 장 기능에, 간 기능에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손발 저린 거, 잠자지 오지 않은 거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강건하도록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또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